부유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약간 시적이지 않습니까? 별 반응이 없네요. 전 제목을 뭐 할까? 오늘 읽었던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그죠? 건강관리에 유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계속 더더더 맞으면 콧물이 지금 너무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같이 일교차가 클 때 아프기 쉬운데 아프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여러분들 자신이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신까지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춥게 만듭니다. 따뜻한 이야기보다 추운 이야기가 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버린 이야기,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다 살인한 이야기,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가 객사한 이야기, 또 공허한 그런 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정치판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안보도 우리의 마음을 춥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승환이라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뭔 힙합 가수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럽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활동할 때 이름은 예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우션의 션이 바로 이름이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이 진우션은 제가 10대 말쯤에 굉장히 유행했고 히트를 쳤던 그런 힙합 그룹입니다. 이렇게 막. 제가 강대상이라서 이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없네요. 어떤 여자 가수가 피처링을 해서 이렇게 말해줘라는 너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렀던 나름 그 당시에는 유행했고 굉장히 인기 있던 힙합 그룹이었습니다. 션은 선행의 봉사, 그 다음에 선행과 봉사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들 둘과 딸 둘. 이야, 참.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200점짜리라고 하더군요. 딸 셋은 100점짜리고요. 아들 둘, 딸 둘은 200점짜리랍니다. 아주 모범적인 남편, 그리고 모범적인 아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년이면 다둥이 아빠가 됩니다. 저에게 또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다둥이 아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기준이 까다로워요. 우선 저처럼 인물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무난해야 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하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앞에 세 개는 그냥 농담삼아 말한 거고, 네 번째는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답게 왜 저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저는 주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둥이 아빠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는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처럼 나지도 않는 과일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제 집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왜냐하면 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또 얼마나 후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식당에서 딸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 딸을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와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여러분들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 식구들의 가정의 믿음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호 장로님, 예? 본인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아들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라 저의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 커서 한 집안에 남자만 4명이다. 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시어 건강한 여자애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에 얘기로 넘어와서 저는 정혜영이라는 여자 탤런트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할 때 받은 사랑과 또 지금까지 사랑과 행복이 너무 커서 축의금을 안 받았답니다. 대단하죠. 축의금 대신에 하루에 1만 원씩을 모아서 이웃에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하루에 1만 원씩을 모아 365일 365만 원을 바퍼운동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부의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14년간 무려 45억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후원하는 아동이 몇 명이야?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900명. 저도 좀 나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잽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매년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돈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참여하여 가족이 다 참여합니다.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 조금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나눔과 베품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중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 등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선한 행실을 듣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린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주는 은혜, 베푸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고린도는 모두 헬라 지역으로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늘 모태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 정성껏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마음,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은혜란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나누고 베푸는 은혜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먼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 중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처지 또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환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풍성한 연보, 즉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꼭 돈이 많은 사람이라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헌금은요, 그것도 풍성한 헌금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옳은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 그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을 배우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나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벅차도록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적당하게 체면 유지를 할 정도로 남은 푼돈을 모은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적선하듯이 자녀에게 용돈 주는 것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물질보다 먼저 마음, 즉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그 후에 그 마음이 담긴 돈을 모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체면 치레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44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라. 주님께서 보시는 많고 적음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정성, 마음의 크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녀는 궁핍한 중에서도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참된 마음, 참된 사랑,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삶에서 얻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디도를 보냈고 또 디도를 통해 이미 구제 헌금 모으는 일을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들이 구제 헌금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보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먼저 시작한 그 일을 시작만 해놓고 손 놓고 계속해서 뭔가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매사에 간절하고 바울 일행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은혜, 즉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풍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돕는 것, 시작만 해놓고 풍성하게 이루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의 잘못임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받는 은혜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은혜는 먼저 받는 것이지만 받은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압니다. 주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얘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신대원에 진학할 때 입학지원서에 적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나누시는 분이고 베푸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다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문 9절이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세상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시면서 허름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가난뱅이처럼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랑에 굶주리던 우리는 사랑에 있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에 목마르던 우리가 진리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덕분에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참된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고요, 부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풍요로우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부자로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가난해짐으로써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성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온 만방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맞게 됩니다. 시에바를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발적인 겸손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은혜를 메마른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써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영성이라면 주님을 닮은 우리가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눔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영성, 그분의 정신을 닮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교회입니까? 소원하기는, 정말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민족교회가 전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영성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어 작은 교회, 즉 그러니까 어렵고 약한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돕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기헌금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그래 사셨거든요. 저도 별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누고 베풀자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이 은혜가 최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행하면 실천하는 그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묘미를 진짜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아직도 받는 것이 더 좋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는 삶이 복된 삶이기에 주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쁜 일이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행하려면 우리 욕심을 먼저 비워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 다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이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힘든 곳이고 삭막한 곳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행하면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현장이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천국을 요만큼이라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부요함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이 겨울이 되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내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날 정죄할 때도 나를 얻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세상했네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천천히 한번 더 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사를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전능자이시며 부요하신 분이 나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나를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는 것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도 오시며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나 자신을 놓고 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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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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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문에 들어갈 마땅한 이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했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보혈을 이제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우리가 그 원수의 어떤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부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부유함을 받은 우리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오내는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랑,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받는 것이 더 좋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을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이 일을 아버지의 많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그리스도 영성을,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소망을 내어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못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힘을 합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모든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먼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부의 두렵돈을 드림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목사인 저부터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두 주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정성, 정신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영성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발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의 복음,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 모든 민족교회로 아버지 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담임 목사님,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동력하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해다가 아버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헌신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아버지의 적당히, 아버지 대충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시니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시는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큰 소리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함께 올렸어. 한 번 더 더 큰 소리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을 들고 나라라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주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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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쓰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며 아버지여 기도하며 그대로 받아 이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교회가 모든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재사고 나지 않도록 정말로 안전하도록. 한 분이 넘어지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정말 예배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보다 금심이 줄고 있어요.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이런 일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 붙여주시고 제작 물질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린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정말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무엇보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니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고3 학생들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되어서 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회복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검사 받아야 가야 하고 시술을 받아야 하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걸 그 이후에 회복되는 이유가 집사님과 우리 조재영 청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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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아버지여 먼저 그분의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 아버지여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 하늘의 영광을 덮을 때에 아버지여 그라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아버지의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데 앞장서서 모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아버지의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견일을 할 때에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히려 더 순적하고 아버지 왕공대까지 사단의 어떤 시험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좋은 일감 붙여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니엘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자기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작해 하시며 아버지의 그들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세례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아직도 나오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보다 가장 축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돈이 없어도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그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더 나아가 우린 서로가 가지고 있고 지체이기에 아버지의 특히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기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염려하고 계산하고 머리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병든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가 점점 타락하고 취약에 물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나라, 아버지여,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여 깨달아 가장 첫 번째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에 아버지 해악이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악법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보와 교육, 경제,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 땅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언젠간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통일이 어떤 경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명목의 통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굶어가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그 주민들과 북한 지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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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나라, 하나님의 끝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나라를 간섭하시고 이 대한민국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여, 이 취약에 묻은 이 나라가 아버지 그 취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가장 첫 번째로 예수 잘 믿는 나라,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아버지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복을 뿌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가 위험하고 교육이 위험하고 경제가 문화가 타락하여